사랑 위드 찬양대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풍성이 넘치고 충만하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풍성이 넘치고 충만하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네, 한두 번 더 하시죠. 풍성이 채워지고 충만하게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한 분이 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기분 좋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그동안 이겨나오셨습니까? 한번 마음으로, 한번 머리로 생각해 보시죠. 그동안 나는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겨왔을까? 황무지와 같았던 중국 이 선교지에 내지 선교회를 설립해서 수백 명이 넘는, 정확히는 800명이 넘는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또 셀 수 없는 10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게 했던 중국 선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인 허드슨 테일러가 어려운 시간마다 이 구절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설교자인 존 스토트 목사도 매일 이 구절로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 중에 20절과 21절 두 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읽기만 해도 참 힘이 되는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절로 매일 기도하는 것은 그 말씀 중에 중간 부분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바로 이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여기서 이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넘치도록이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 18절부터 내려오는 본문 중에 두 번이나 나오는 단어 넘치다입니다. 무엇을 넘어서다, 그리고 탁월하다, 초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몸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있지만 바울이 현재, 그러나 그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격적으로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세계에 선교를 했고, 신약 성경의 절반이 13권의 집필자이자 또 깊은 신앙과 신학의 뿌리를 지금 현 세대까지 전해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인물인데, 사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업적과 선교 사역을 했지만 그 근본 안에 있는 것은 기도였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그곳에서의 사역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선교지에 목숨을 걸며 떠나기 전에 한 공동체를 부르게 됩니다. 그분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어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설교하고 기도를 했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임하여 주셔서 에베소 교회를 더 사랑하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큰 은혜를 입었죠. 여러분, 비견할 건 아니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또 우리가 서로 간에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18절 이하이지만 사실은 14절부터 큰 맥락 안에 같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18절부터 읽었냐면, 14절부터 읽어버리면 아주 중요한 설교 두 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2시간 동안 들으시기에는 좀 힘드실 것 같아서, 무더위에, 그래서 18절부터 읽은 겁니다. 그런데 이 18절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하나의 이야기처럼 기도가 흘러갑니다. 먼저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뿌리를 내리고 깨닫게 되면 네 가지가 가능해지는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오늘 19절처럼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큰지를 알게 돼요. 그럼 이렇게 깨달음이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20절과 21절, 허드슨 테일러도 존 스토트 목사도 끊임없이 어려움 가운데 이 붙잡고 기도했던 기도죠. 이 20절과 21절을 축약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린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를 붙여주시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놀랍도록 신앙과 신학의 조화로움 속에 고백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오늘 현재 우리에게도 또 남부교회에게도 아주 필요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고 지속적인 그 큰 은혜,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와 우리에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심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하는 인생. 혹시 여러분 조금 더우세요? 더우시면 한 번, 안 더우면 두 번 이렇게 하시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하는 인생.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아멘도 잘 나오지 않죠.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협력자? 아니면 내가 할 수 있고 해내야 되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깨닫길 원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죠. 성경은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를 소개하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태초, 그 무엇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없는 것들이죠. 자로 잴 수도 없어요. 길이도 알 수 없습니다. 태초가 언제인지, 천지가 얼만큼인지, 그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바로 전에 있는 14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이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은 인물사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물과 사건을 연구하고 읽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지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구원을 역사하시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다윗이 대단하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있는데 1부 우리 주소망 찬양 한 번에 따라오시던데 저는 2부 우리 주사랑 위대 찬양인데 기대가 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역시 잘하시네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필요해요. 로마서 11장 33절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서 그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꿇은 무릎의 이유였어요. 15절에도 보면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하잖아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생각과 마음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으로 고백해도 여러분 저 사랑하는 거 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려면 제가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지휘자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지.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빛과 마음이 또 소통돼야 돼요. 그것이 시인이고 고백인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너비와 깊이의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마음과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많은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 바울의 기도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려면 이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자기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데 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겠어요? 하실 수 있으니까 무릎을 꿇는 거죠.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거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부끄러우시죠? 근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부모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할 때 저거 사줘. 와, 아빠 나 저거 너무 갖고 싶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심의 무릎을 꿇어 외쳤어요. 이 귀한 고백으로 넘치는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는 인생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믿음은 경험입니다. 요즘에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서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은혜 가운데 있어요. 저도 봉수리에 다녀와서 응원도 해보고 어제 아동부 수련회도 성경학교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어떻게 대답하든 너희 담당 교육자들에게 해가 없다. 한번 얘기해봐라. 어땠냐?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좀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성경학교 수련을 마치고 나 그냥 재밌었어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나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때 저도 부모로서 참 기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단순히 듣고 읽는 것만 아니라 믿음의 세계는 성령의 체험과 경험이 절대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며 이 이야기부터 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와 여러분 에베소 교우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누리지 못할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음에도 왜 에베소 교우들은 또 우리는 때로 그 복을 얻질 못하고 누리질 못할까요?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할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붙잡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저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거짓일 수 있잖아요. 거짓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세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깊이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깊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고백이에요.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주님이 날 끝까지 사랑하신다. 한번 요것도 같이 고백해 볼게요. 주님이 날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이 날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따라한 분들에게 곱하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 고백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날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일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바뀝니다. 분명히 이것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그대로 장애물처럼 있는데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넘치는 은혜가 막 샘솟는 거죠. 새로워져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이 상황도 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날 위해 죽은 나의 아버지, 나의 왕,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달린 십자가는 인간의 이성과 판단과 상상력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다 드러났어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악의 형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최악의 방법이고요. 달리는 것만으로는 그 당시에는 굉장한 모멸과 수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달리신 것은 굉장한 모멸과 수치를 얻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 그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걸린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걸린 약속을 붙잡는 자는 매일 매 순간 모든 문제 가운데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세요. 그것이 비밀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는 비밀이에요. 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이 속에 세워져야 돼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세워져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가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야 돼요. 깊이 뿌리 내리게 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견고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나무 중에 제일 유명한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게 굉장히 단단하고 커요. 다 자라면 4-50m 정도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수명도 최장 400-500년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고 크고 막 그래요. 심지어는 해발 높은 곳 2000m 이상 되는 곳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오랫동안 잘 자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은 솔로몬의 전을 지을 때 주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부와 명예에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해요. 백향목의 뿌리가 엄청난 힘이 있대요. 그래서 바위의 틈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어떻게든지 물을 만난답니다.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저 해발 그렇게 높은 곳에서 자라나는 나무가 얼마나 깊이 내려가겠냐고요. 결국 지하수를 만날 때까지 계속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만나면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쭉쭉 마시면서 계속 잘 자라나는 거죠. 주변이 메말라 보여도 잘 자라나는 백향목들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어떤 나무보다도 뿌리가 깊고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꾸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악조건 속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수와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진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뿌리가 돼서 흘러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제는 있다가 오늘은 사라졌다가 내일은 있을까 없어 그런 거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이 십자가의 믿음과 신앙이 아주 뿌리 깊게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흔들어도 저렇게 흔들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능력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의 셈이 되는 그런 능력의 은혜가 있기를, 넘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는 인생이 넘치는 은혜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대를 해야죠. 얼마나 기대가 되세요?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처음에 기대가 되시는 분들 저 얼굴을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눈이 커가지고 제가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지,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랍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며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사람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셔요.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거룩하라. 완전하라, 거룩하라.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좀 이상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고 거룩합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짓는 죄도 많고요, 반복해서 실수도 많이 해요.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았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완전하고 거룩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대해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도 완전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충만이 충만하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이 이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충만한 은혜가 나에게도 있을 것을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는 온전하라. 인간이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나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이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렇게 나와 있죠.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너무 기대가 돼서 구하고 생각하며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한 방향을 갖고 있었어요. 이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없어요. 바울의 모든 서신에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를 보시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귀한 건 넘치도록, 그냥 팽팽하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합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자주 부르는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가사가 있을까요?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 참 좋은데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루실 하나님 너무 기대가 되고, 그래서 모든 간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실 은혜의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아세요? 이렇게 다 아시는데, 그 아는데도 그렇게 구할 때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아세요? 아실까? 뭐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의구심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 아닌 거예요. 다 아시는 주님,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주님, 그래서 살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칠 거라 감사합니다. 그 방향인 거예요. 그게 21절이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놀라운 기도인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만큼이요?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하나님께 경배함과 동시에 에베소 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기를 기도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 뭘 잘했길래 이렇게 축복을 받을까? 저 우리 남부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원 무궁 대대로. 여러분, 이것을 가정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넘치도록 입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과 믿음이 간절하게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쓰시겠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그 낙심은 받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왜냐? 낙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앞에 있어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져 있어도 안 보입니다. 가려요. 낙심하면, 마음이 어두워지면 다 가려져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 그 은혜가 이때 우리 삶의 샘처럼 공급되어지면, 능력으로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낙심하여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을 꿇으세요. 오늘 14절과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라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의 기도와 달라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일어서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건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시기를 진실되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에도 사람한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살려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빌 때 있어요. 없으시죠? 한 분 없으시네. 거의 없으시겠죠. 없으셔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물이 차오릅니다. 물이 메마른 광야 같은 곳에 배 한 척이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 물이 없으니까 배도 떠오르지 않고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메마른 광야 같은 곳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대했더니 이 물이 조금씩 차오르면 그 광야의 척박한 땅에 배 한 척이 떠오르겠죠. 점점 차오를 거예요. 나가지는 못하지만 점점 차오르며 뭐가 보이냐? 그 주변이 보입니다. 방향이 보여요. 그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더 차고 넘쳐버리면 육지를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차고 넘치는 바다에 배가 떠오르면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으로, 성령이 불어주시는 기도의 바람으로
가야 할 곳을 정확히 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우리가 이 주제를 정한 것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인원적인 부흥도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좋죠. 그러나 그 밑에 비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넘침이 있어요. 우리 온 가정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넘침이 있어요. 그 넘치는 은혜가 되려면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해야 돼요. 그래야 물이 차오릅니다. 영적인 물이 차오르고 샘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항해의 키를 잡으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쌓여지지 않은 상태로 기대만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바람이에요. 기도하며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전심으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대했어요. 무릎을 꿇어야 보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넘칠 것이 보여요. 기대됩니다. 이 역설적인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우연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보이는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세요. 우리 교회는 새로운 도전 앞에 있습니다. 비단 그것은 리모델링 뿐만이 아니에요. 그 리모델링 과정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후가 더 중요하겠죠. 저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보고 싶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래를 얘기하면 가끔 그래요. 저 오랫동안 들었는데 한 20년 들은 것 같아요. 넌 너무 이상주의자야.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그래서 미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거짓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다 인도해 주세요.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기대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너무 기대가 돼. 이럴 때는 이러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기대가 돼. 이거 어떡하지? 너무 기대가 돼. 아이들이 춤을 추고 찬양하고 청소년들이 눈물을 흘리고. 상상해 보세요. 집에서 그렇게 말 안 들었던 제가 주회 전에 우뚝 서서 저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능력 얻는 청년이 되고, 또 그 청년이 자라나 믿음의 가정을 일구고, 또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을 꿇고 일상을 살아내고 교회 사역과 모든 시간 속에 점점 차오르는 기도의 역사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바다에 살도록 우리 온 남부교회 성도들 가정에 대대로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남부교회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부흥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복음의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너무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오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대해야 되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복음을 전하며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여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조금도 의심 없이 하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넘치는 은혜가 그곳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남부교회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에 잇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보혈이 생명의 샘이 되어서 마르지 않는 영적 공급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마다 믿음이 없는 자녀들과 부모와 남편과 아내가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매 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이 조금도 끊이지 않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